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우리 찬미 641장 찬미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하고 간주하고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 다른 삶 속에서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에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 또 화나는 일들과 즐거웠던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또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나누며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첫 전장
써주기도 해보고 또 추천장을 받아보시기도 했지요. 한 유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나눈 추천장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에 가기 위하여서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의 가장 유명한 교수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으면은 그게 대학원 입학에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생면부지에 그냥 이름으로만 우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이 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그를 찾아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교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너에 대해서 추천서를 쓸 수 있겠냐고 그렇게 거절을 하였죠. 그런데 이 학생은 교수님의 수업을 지금으로부터라도 내가 1000강이라도 할 테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에 대해서 좀 추천서를 써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리 거절을 해도 이 학생이 아주 끈질기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뭐라도 짧게라도 좋으니까 꼭 부탁을 드린다는 말에 그래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주 난감해하면서도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이제 결국은 승낙을 하셨답니다. 이 학생이 나중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그 대학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대학원에는 자기 자신이 지원할 자격조차 온전하게 다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그것을 포기하면서 그 교수님이 추천서를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써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궁금해져서 한번 그것을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 추천서에는 딱 2줄 있었습니다. 이 한글로는 지금 넉 줄의 기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내 수업을 한 달간 청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 외에 이 학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추천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추천장 이야기에 대한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모범 상장의 내용과 그 추천의 내용을 잘 아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부분. 위의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모범 학생의 품행은 정말 타의 모범이 되도록 아주 단정하고 또 학급에서도 굳은 일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또 시키지 않아도 이제 뭐 교실에 휴지를 줍는다든지 또는 청소 도구를 혼자서 남아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다 청소하고 가도 혼자 남아서 도구함을 잘 깨끗이 정리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세밀하게 신경 쓰지 못하는 곳까지도 아주 신경 쓰는 그런 모범 학생일 경우 이런 추천서와 함께 이런 모범 학생 상을 이제 수여하게 됩니다. 참 좋은 추천의 경우 예지요. 왜냐하면은 이 학생을 추천한 교사는 그 학생의 일상의 삶과 또 성적과 그리고 꾸준히 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알기 때문에 진심이 담긴 그런 추천서를 이렇게 하게 되고 추천서를 쓰게 되고 그 추천의 결과 또 학생은 모범 학생 이렇게 표창장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2장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은 전하고 이제 3장에서 뜬금없이 추천장 이야기로 이제 3장이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은 불편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좀 토로하면서 이 3장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추천장 이야기는 2장의 마지막부터 시작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2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다윗을 반대하고 적대하며 미워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의 표현 중에는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혼잡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어로는 카펠리오라고 하는 말로 소매상인
또는 교활한 상인이란 그런 뜻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 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단어 장사꾼이라는 단어는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또 만족이 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그가 시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하여서 포도주에다가 물이나 또 그보다 못한 다른 혼합물들을 섞어서 첨가해 가지고 제조하는 아주 나쁜 상인이나 그것을 파는 나쁜 상인이나 그것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들을 가리킬 때에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설명한 부분에 보면은 플라톤이 참된 철학에다가 아주 불순한 것을 혼합시키는 다른 어떤 이 수준 미달의 철학자들 언급할 때에 이런 장사꾼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였다고 하죠.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데 아주 막 엄청난 일을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교활한 그 상인들의 행실처럼 물 섞은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뭐 조금씩 살짝 섞으니까 잘 알지도 못해요. 엄청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희석시키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아주 비슷한 위조품과 아주 값싼 대응물로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누구나도 쉽게 순종할 수 있고 그 낮은 표준의 순종을 하면서도 또 나는 진리 가운데 있다고 만족하게 하는 일을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아주 나쁜 장사치들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아주 싫어하는 무리들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고 또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구원론, 즉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는 여전히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미운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을 빼앗아가니까요. 바울은 율법이 폐기하였다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다라고 하였어요. 다만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고 그는 가르쳤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 믿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것을 싫어했고 그래서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였던 것이죠.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자도 또 사도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가 가르친 기별로서 대항할 수 없으니까 기별 외적인 것으로 대항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추천서가 없이 복음 전도 사역, 사도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묻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좀 마음이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들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마 당시 누군가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누군가 혹은 예루살렘 교회 또는 어떤 유대주의자들 어떤 조직으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천서를 발급받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확증하고 또 증명하기 위하여서 가짜 추천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추천서가 없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공인된 어떤 정서를 가지고 파송된 그런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남에게 추천서를 써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에 그 여집사 베베, 고린도전서 또 16장에 보면은 디모데 등이 어떤 다른 교회에 파송될 때에 자신이 추천서를 써 주어서 서로 처음 대면하는 그런 모임이랄지라도 또 만남이랄지라도 또 그곳에서 봉사활동하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 성도들로부터 의심 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또 합당한 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또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유대주의 어떤 조직들이 그들에게 써주는 추천서를 통하여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유대 땅도 아닌 이방 땅인 그 다메섹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동안에 그는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하늘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도 지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아 눈을 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위임해 주셨는데 어찌 사람이 만들어준 그런 추천서가 없다고 사도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추천서가 필요하냐라고 묻고 난 뒤에 2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내가 추천서가 필요하냐라고 묻고는 2절에 대답하기를 너희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 되는 듯 하지만은 이 말씀은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첨가하여 주는, 추천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1절의 추천서는 2절의 편지라고 하는 말과 비록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우리의 추천장이며 편지라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자 혹은 사도 직분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인정해주는 추천서요. 또한 그것을 설명해주는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면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추천서와 편지는 바로 그가 세운 교회, 그래서 그것에서 복음사역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추천서요, 편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천서 또는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곳에 있다는 그 현실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맞다고 증명하는 편지와 추천서가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나도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맞고 사도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을 해주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너희는 바로 나의 편지다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에 말씀드린 딱 두 줄의 추천서, 이 학생은 내 수업을 한 달간 청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한 달간 청강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추천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증명하는 추천서나 편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이 그 사도 바울이 사도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증가하는 추천서요, 편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림교회에 가짜 목사가 아니고 진짜 목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 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졸업장을 낼 수 있어요. 또 여기서 받은 학위서가 있다면 그 학위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안수증서가 있어요. 그 안수증서로 또는 그동안 재림교회 안에 여러 교회들을 목회한 그 이력서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최 목사라는 사람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에 그분이 담임 목사셨어. 그래서 내가 그가 재림교회 목사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너희는 나의 편지고 나의 추천서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명준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성서의 가르침을 나누면서 힘든 일을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이 바깥의 이웃과 또 사회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겸손히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목사가 사꾼이나 또는 거짓 교사가 아니라 진실하고 충성된 주의 종임을 가장 잘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무서운 말을 하겠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들을 때에 참 무섭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목사가 어떤 목회를 했는지는 바로 그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죠. 목사가 어떤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가 어떻게 목회하며 참된 목자로서 그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설교가 결석자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올려집니다. 많은 숫자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결석자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 목회에 대한 진짜 평가는 그 설교를 사람들이 몇 명 보았는가, 그 설교가 얼마나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보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가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라고 또 추천서라고 한 그 말은 오늘 목사나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신이 복음 전도자며 또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추천장이며 편지라고 강조한 뒤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또는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라라고 하는 말을 한 후에 3절에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편지입니다 라고요. 내가 나의 편지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라고, 나의 사도성을 증거하는 추천서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설교하는 거 봤다. 내가 그 교회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왔다가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목회자의 추천장이 되고 그 목회자가 목회자임을 증명하는 편지서라고, 편지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편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증명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의 사도성, 바울이 복음 전도자임을 증명하는 편지와 같은 이 역할은 이제 더 나아가 바울이 저는 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많이 얻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편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편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상살이에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의도적으로든 또는 더 나아가서 무의식적으로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읽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지고 전해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수신자에게 도달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지만이 편지의 목적과 기능이 완전하게 이제 완수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편지, 절대로 배달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랄 때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등기우편, registered mail 또는 certified mail 또는 return receipt request mail, 이런, express mail,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래도 배달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보험을 들기도 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또 우리의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든 일상생활에서 바로 온 세상의 수신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으로 전달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배달사고가 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우체국과 또 집배원을 통하여서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편지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여러분 받아보지 못한 편지들 또 소포들 한 번씩 다 경험했죠. 한 번쯤은 누군가가 보냈지만 받아보지 못한 편지나 소포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막 결혼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보내면서 목회 초년병 시절을 보냈는데 1년에 2번은 꼭 타 교회로, 한 번은 사경회로, 한 번은 전도회로 출타를 하였습니다. 목회를 나와 막 결혼한 때이어서 집사람이 아직 눈에 콩깍지가 막 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안 하는 그런 일을 그때는 좀 했었습니다. 일주간 떨어져 있는 그 교회로, 제가 사경회나 전도회를 했던 그 교회로 매일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연애하는 기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자주 좀 보냈어요. 수요일 전부터 매일 편지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시골교회 장로님들, 그 나이 많으신 그 집사님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또 부러워하면서 식사 시간에 이야기거리로 삼는 겁니다. 제가 하루 그냥 그 집사람한테 편지가 와서 제가 아주 마음이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어떻게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오늘은 편지 뭐라고 써여 왔느냐고 물으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금요일까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편지 몇 통을 받았냐고 물어요. 그래서 4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나머지 2통이 못 받고 제가 돌아온 겁니다. 제가 떠난 후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시골교회 그 장로님 댁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진하고 좀 뭐랄까, 좀 끈적거려서 제 집으로 다시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장로님이 딱 잡아 떼시더라고요. 안 왔다고. 아마 장로님 또는 집사님이 그 편지를 아마 열어보았다면 아주 늙음하게 아주 몸이 좀 두드러기 나고 아니면은 막 오금이 좀 저리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 편지 내용 때문에. 그래서 편지는 절대로 배달 사고가 나서는 안 됩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것. 절대로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뜨거운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편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편지가 참 특별해요. 3장 3절 그 후반부터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후반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공동번역에 보면 사람의 그 마음에 쓴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편지는 아주 특별한 필기 도구가 사용되어졌어요. 연필도 아니에요. 펜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먹물로 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지 역시 그 당시 가장 흔하게 쓰여졌던 아마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종이와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 가장 오래 보존될 수 있는 돌에다가 새긴 것이 아니라 유괴신비라 그랬어요. 가슴판, 다른 번역에는 또 공동번역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특별한 주님께서 쓰신 편지라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표정, 말과 행동, 그것을 통해서 참 좋으신 예수님이 전달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사무친다 이런 말 한 적 있죠. 어떤 일에 대하여서 정말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아주 강렬한 어떤 인상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가슴에 사무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크고 뜨거운지 그렇게 경험했는지 가슴에 사무침으로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무디 선생님 이야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디 선생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명한 무디 선생님이니 나와 함께 성경 공부하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잘 알고 싶으면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에 대하여서 자세히 물어보면은 알게 될 거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살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무디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게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이 그 복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과 성도의 삶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몹시 추운 12월 어느 날 뉴욕시의 10살 정도의 어린 소년이 브로드웨이가의 그 신발 가게 앞에 서서 그 진열장 안을 아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치아가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추위에 떨면서 신발장 안을, 그 진열장 안을 쳐다보고 있는 그 소년. 그를 아주 측은하게 여긴 한 아주머니가 그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꼬마야, 진열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유가 있냐? 라고 물었죠.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실망할 게 뻔한 기도 내용입니다. 부인은 소년의 손을 꼭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6켤레의 양말을 주문하고 물에 담긴 세수대야와 수건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게 뒤편으로 가서 소년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고 씻긴 후에 수건으로 그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저문이 가지고 온 그 양말 중에
한 켤레를 소년의 발에 신겨주었어요. 소년의 차가운 발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부인은 양말로 감싸진 소년의 발을 보호할 신발 또한 여러 켤레를 가져다 달라고 하고 그에게 신겨주었습니다. 남은 신발과 양말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묶어서 소년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꼬마야,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거라. 자,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니? 라고 묻자 소년은 여러분 미소를 띠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도 소년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가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에 소년이 부인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얼굴을 가만히 올려 쳐다보면서 소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그 모습으로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라고요. 혹시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시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혹시 그리스도의 아내냐고. 그 아주머니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인, 그리스도의 부인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과 함께 우리를 신부로 묘사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또는 우연히 또는 화가 나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넋두리도 하면서 남편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로서 이제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예수를 맞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쓰신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알게 된, 또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또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살이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스쳐 지나가는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또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표정이나 또는 은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읽혀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이 친히 쓰신 편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정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읽혀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며 살다가 다시 오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참 좋은 하루 그리고 참 좋은 한 주간 보내시다가 또 다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